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만대와 만세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모두가 다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만 알 뿐이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렇구나 깨달을 때 믿음이 되는 것이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비밀로 되고 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이지 천국, 영생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요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동동하신데 만유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그 만유 안에 아들을 하여금 아버지와 동동한 자리를 주셨는데 아들이 동동됨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자 사람으로 오시려고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도 변행산에서도 이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한 자라고 이는 내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비밀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동동하신 분인데 사랑하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높이고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볼 때는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아들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사랑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처럼 사랑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같은 언어인데 하나님이 질서를 정했어요.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질서를, 사랑이 더 먼저고 순종이 그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내용 전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에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부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이니까 부족하고 성질도 나고 열등감도 있고 돈도 못 벌고 남한테 구박받고 사람이니까 약점이 있어서 성질나면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막 자식이 화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근본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순서가 부모가 먼저 자식이 태어나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 할마다 거슬고 반역을 하면 원수가 돼버리고 말죠. 이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다. 바로 성경의 질서가 뭐냐?
하나님과 아들의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이 바탕 아래 이 만물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바탕 아래 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전부 다 부모가 사랑하고 자식은 순종하도록 이렇게 바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이 뭐예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5절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라 하매라. 아버지 뜻을 행하라 하라. 내 뜻대로 하지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들이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동동하신 분이신데 그 동동됨을 원치 않고 종행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 아들이 뭐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직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 같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순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 직분을 다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우리 인류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그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라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가정에서 부부가 그렇게 하래요.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남존여비 사상, 남자가 높고 여자가 천하다는 이런 사상이 있어서 오늘날 현대 여성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여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는 자기 상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지만은 사랑하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큰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 몸을 피 흘린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순종보다 더 큰 겁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여 인류를 하여 자기 목숨을 내준 사랑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들아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알면 성경이 다 재미가 있고 이 모든 만물이 다 풀려요. 이 뜻을 거스리는 것은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깨를 내서 그런 것이죠. 마귀가 인성도 파괴하고 모든 걸 파괴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밀 관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고 그것이 부부의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질서가 행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그 비밀이 바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아들은 그리스도는 직분을 받아 순종하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에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을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를 위해서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똑같이 바로 부부에도, 그 다음에 부자지간도, 분신관계도 모든 관계에 이렇게 관계가 흘러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똑같이 그만큼의 사랑하는 것을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온 인류를 사랑하사 예수 오시기 전에 율법을 주었죠. 그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도견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랑해서 뭘 주셨다고?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근거로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고, 그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다 사랑이. 그럼 복음은 뭘까요? 사랑해서 준 겁니다. 전부 다 사랑. 우리가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줬지만은 이 복음에는, 율법에는 회개, 용서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율법을 거역하면 거룩함이 없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그 영혼이 구원 만난 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율법은 육체가 이룰 수 없다. 왜?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원죄로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림의 떡이다요.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아들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십니다. 율법은 무엇이 없어요? 한번 실족하면 회개가 없어요. 이게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복음은 죄인들아 다 오라 이 말입니다. 흠 있는 자들아 다 오라. 율법이 의로서 흠 있는 자는 책망하고 죽이지만은 복음은 흠 있는 자들, 죄인들, 모든 흠 많은 자들을 고쳐 쓰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의 복음은 흠 많은 자들, 죄인들, 온갖 것을 다 와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요? 지키면 자기 의가 있고 거룩하고, 안 지키면 바로 저주를 받아요. 율법은 공의의 법이다요. 어기면 죽여버려요. 그러나 지키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을 제한 없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다. 율법도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이지만 이거는 흠 없는 자들이 오라는 것이고, 복음은 죄인들아 다 오라예요. 흠 있는 자는 다 오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지만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사랑과 이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라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망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이 뭐예요? 사랑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게 우리 믿음의 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가 비밀인데 예수는 뭐예요?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빌보서 2장 5절로 10절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 복종했다. 이 관계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예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처럼 너희 가정에서도 이제 그래 하라. 너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나한테 순종해야지.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해야지. 그럼 아내가 하는 말이 네가 먼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내가 너한테 순종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니?
네가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야지. 나한테 순종하라.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말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이 관계라 이 말이에요. 부모들아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그건 천륜이니까.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자식은 사랑합니다. 그건 천륜이니까. 이게 이미 큰 대의가 흐르고 있다야. 자식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순종과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질서가 있다 뿐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질서가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자식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야.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주 안에서 알아. 부모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지 않는데 자식이 순종합니까? 그런 건 없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먼저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는 병망등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걸 가리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의 그 비밀 뜻이다. 이 모든 우주와 하늘과 이 지구의 모든 것이 이 순서, 이것의 위에,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결혼할 때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내 목숨을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는 네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글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눈을 다쳐서 속인 것 같으니까 네가 인도해주고, 그 나머지는 진실로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순종이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사랑해주면, 순종하면 진심을 압니다. 율법이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이지. 그 율법은 어떤 사랑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교하는 것은 내가 영웅심위에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으니까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뜻, 성품,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은 인도하는 게 전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다리를 다쳤으면 도와주고 눈을 다쳤으면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믿음은 안내하지만 그 나머지는 그 인격을 진실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말씀을 모르고 이 사람은 말씀을 아니까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면 어떤 완악한 남자라도 한 여인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해주면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엄마를 보고 다 돌아옵니다. 남편도 100%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랑 못할까? 자존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진실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다야. 부부 사이에 감정이 많고 자식 사이에도 감정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 자녀 문제도 자존심이 없고 그냥 큰 사랑해 주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사랑하고 관심 두면 꽃도 핍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마음은 냅니다. 왜? 말씀이 안 가봐도 답을 얻고 있다야. 성경은 기준이니까. 지가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것이죠. 온갖 변명돼서. 이게 영분별이라 해. 온갖 변명 다 돼도 필요 없다야.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의 근본이 이래야 하거든. 아무리 신앙생활 좋다 그래도 이 밑에 것이 없으면 쭉정이다. 우리가 믿음은 단순하고 물리는 논리적이라고 우리가 그 이치를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서러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나의 주인이 내게 그렇게 명령했다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낳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에게, 내게 하늘을 약속한 그에게, 주인께서 다 주러가는 내 주인에게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것이 내 행복이다. 다른 객길 안 하고 딴 거 안 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제자 삼으러 가는 것이다. 나는 내 주인이면서 나의 신랑 같다. 그 사랑은.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교회에서 들었지? 근데 나한테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되죠. 얼마나 부부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어떻게 사랑해? 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계명입니다. 오늘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너도 내 아내에게 그래 하라. 이렇게 하나.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그 비밀이다. 신앙생활은 부부 사이, 가정 사이, 교회 사이 질서가 정연한 거예요. 같이 믿으면 더 좋은데 만약에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남편이 믿어, 생활의 대부분이 자녀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성경 말씀대로 사랑해야죠.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힘들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죠. 믿음으로 안내해야죠. 글을 모르는 사람은 글을 떼는 것처럼 영적인 지식을 모르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면서도 정말 사랑하면 어떤 완악한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야? 너 흠 있으면 죽어. 복음은 뭐야? 죄인들아 다 값없이 와서 살아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 주신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토록 큰 사랑을 주신 겁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다. 나는 사랑을 받았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시련에서 감옥 가더라도 외롭지가 않다. 사랑받고 있다.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모함을 받아 감옥을 가더라도, 내가 사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내 영혼이. 극복해서 더 큰 극복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어떤 생각하던가요?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주문을 자꾸 거는 사람이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왜? 모든 잘된 복을 받는 원리가 말씀에 있으니까. 예수는 안 믿어도 지가 지 자신을 향하여 난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일어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 증거가 성령을 내가 받은 것이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다. 어떻게 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사랑해서 나가는 거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말씀이 내게 독이 되지 않고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그 위로와 복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밉다고 말은 안 하고 입 다물고 이런 건 미련한 짓입니다. 미울수록 예의가 따뜻해야 되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실력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드러내고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면 그는 제일 하수예요. 절대 극복하지 못해 지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신유가 있어도 신유를 미워한 척하면 안 돼요. 더 적극적으로 더 겉옷을 가져가는 속옷도 줘라 했던 것처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했던 것처럼 더 나를 미워한 자에게 더 이해를 갖추어야, 그래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복을 받는 것이지, 누구 믿다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해가 없으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가졌던 믿음까지 다 뺏깁니다. 그렇게 하면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치니까 이게 눈을 좀 떠야 된단 말이에요. 또 나를 공격하거나 또 나의 가슴을 토려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이게 율법도 복음도 첫 계명이에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왜? 계명이라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십자가에 죽어서 살려줬으면 너희 순종하라. 그게 사랑입니다.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고, 인간은 그 사랑받은 자의 반응이 순종인 것을 그걸 기록한 것이지,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그 믿음이 채워져야 아름답지. 또 회개하고 복음은 회개해주고 용서해준다. 또 회개하면 마음을 고쳐서 내가 실수했구나 싶어서 성령이 아니다. 헬기는 감정에서 오는 거거든. 이게 대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나뭇잎 가지, 이파리들이에요.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말씀대로 사랑하라. 그럴 때 답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미움으로서는 절대 지는 겁니다. 미움은 마귀의 밥이요. 사랑은, 혹시 여러분의 부부 사이, 자녀 사이가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미움과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가랑잎에 옷 젖듯이 끊임없이 사랑 줘보세요. 조건 없이. 강아지도, 풀들도 사람이 사랑 주면 돌아옵니다. 살아나요. 내가 사랑 주는데 저쪽에서 반응을 이상하게 하니까 감정 이상해서 사랑을 그만 끊어서 그런 것이죠. 그거 말고 계명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의 반응이 나를 저주를 해줘도 사랑해 줘 보세요. 그게 반복돼 보세요. 하나님 말씀 옳다고 생각하시면 박수로 아멘 합시다. 그러면 보아보아도 이 말씀을 줘서 가정이 살아나고, 말씀에 정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큰 것은 다 잃어버리고 쪼망 들고 잘했다 칭찬받으려 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건 세상 방법이구나. 예수 믿지 않을 때 내 마음이구나. 예수 믿지 않을 때 내 마음이구나. 예수 믿음 후로는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들면 그게 끊어집니다.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영적으로 얻는 건 없습니다. 크도다 갱근의 비밀이요. 그 갱근의 비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요, 부부의 비밀이요, 모든 인간관계의 비밀이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에 흐름이 있다야 물 위에서 알을 얻는 것처럼 먼저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을 해주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배려, 사랑. 진짜 사랑을 받는 것이죠.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순종은 같은 것인데 순종은 계명에서 순종하니까 좀 더 쉬운 것이고 사랑은 자원에서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처자식을 자기 목숨을 다해야 되니까 먹이 살려는 그런 태도가 없으면 참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후로부터는 정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찬송가 되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변하지 아니한 주님의 명령 그분을 사랑해서 지금 어떤 소설책 보니까요 저 먼 나라로 돌아오지 못할 먼 나라로 떨어져도 그 임금이 자기를 한마디 사랑했다는 그 말을 품고 일생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자기 사명을 다해 자기 목숨을 버리더라도 영원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임금을 위해서도 그런 충신이 있는데 영원한 나라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분에서 충성할 때 그분에서 내 목숨을 걸어도 계명이니까 할 때 영원히 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가는 사람은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주인에게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데 저주의 바가지를 받아도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주여 부를 때마다 내 속에 늘 힘이 넘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 뜻은 당장 전능한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해주길 원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갈지라도 주인의 뜻을 믿고 가지 거기서 내가 이겨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내게 이렇게 행통을 주지 않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그는 주인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 땅은 육신과 이별을 하고 끝나지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는 영원한 이별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뚫리는 것처럼 인생 살아가는 길이 팍 열리는 것이다. 참으로 사랑해서 지도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영감 있고 계속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입이 음식을 구분하듯이. 그게 영불면의 하나님 말씀에서 책을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사람의 책은 감정이 넣어서 위해서 놓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옷을 입어서 단정한 것처럼 사랑과 순종의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처럼 내 인기의 옷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이끌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자랑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랑을 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첫째 부활까지 가는 겁니다. 이 씨가 천년이 지나도 이 씨가 똑같은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참 사랑한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똑같이 녹아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의 선생님 아닙니까? 변질되면 안 된다. 정말 사랑이 행복이라는 걸 아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불의로 사랑하지 말고 말씀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가 나를 버리기도 하고 나를 때리기도 하지만은 자식은 어떻게 해?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미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참 사랑하는 주님을 참 순종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